영광 박수로 시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세상 갈 데 많이 있는데 그곳 가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남은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위해서 강남 금식교단에 발을 옮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구나. 여러분 좋은 것이 필요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우리 한인 가운데 어떤 분이 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데 이 백화점을 하는데 미국 전역에 수십 개의 백화점을 갖고 있어요. 조그마한. 그렇게 대형 백화점은 아니에요. 그 중저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제품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가지고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가 잘 되니까 또 큰 가게를 하고, 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백화점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도 다른 주에도 이렇게 오픈을 시켰더니 다 비싸거나 싸거나인데 중간쯤에 가격이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백화점의 주인은요 크리스찬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한 달에 1억씩을 선교단체에다가 꼭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온 건 관계없이 선교단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1억씩을 계속해서 보내주어서 그 선교단체가 선교일이 중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내 인생 즐기며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향락을 즐기며 살자, 좋은 것 먹고 잘 살면서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딱 질서가 딱 잡혀 있잖아요. 저는 오늘 강남 금식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난 뒤 이루어졌으면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에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종류의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삐죽삐죽거리고 비판을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지까지 해봐야 뭘 하겠어? 뻔하지 뭐.
하고 상대방이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는 싫어한다. 좀 싫어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느냐면은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또 권사님 또 많지요, 그러네. 네. 그 얼마나 많으면 많지요, 그래. 그냥 교회 안에는 없죠? 있다 그러잖아. 앞에는 굽신거리고 뒤에 가서는 욕하고 이런 사람을 공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예의가 없어.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막 그냥 사람들 대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깔보고 교만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네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깨닫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모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 맞는데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게 지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십자가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힘이 나가 좋아가지고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다. 그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교도 여러분들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뭘 업적을 세워놓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다 된 걸로 생각이.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이 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각인시켜 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 살아요. 오늘 강남 거시도 여러분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성 유명한 복음성 많이 부르죠? 은혜라고 하면 복음성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다 같이 따라보자.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이걸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은혜를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아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모든 게 걸림돌이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보는 표정도 다르고 처신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들 보니까 상처받고 말도 다른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자기 추측과 상상으로 그냥 죄를 얼마나 짓고 많이 사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강남 금식거리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항상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가 빠져버리면 메말라 있는 광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속에는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한 피폐하고 메마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느끼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숙제고 질문이었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까?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말씀 보며 묵상하고 또 앉아서 생각하고 딱 하니까 아, 그렇구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있는 그 장소는 천막에 서 있는, 아직까지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호롱 궁궐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은혜를 주어가 나는 호화로운 궁궐 속에서 호의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저 천막 속에서 누추한 곳에 계시구나. 이게 밤에 팍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마음을 받아주지를 않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짓지 못하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이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너 짓지 마, 너 안 돼. 그렇게 해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그걸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재를 잘 준비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자재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당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재를 1등 자재를 가지고 지었다 그래요. 얼마나 또 많은 양을 준비했느냐면 성전만 딱 지면 딱 맞게끔 지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자재가 엄청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성전도 다 지었는데 내가 있는 궁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아버님 남겨주신 그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 궁전까지 세웠어요. 솔로몬 궁전을 지었는데 그 자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되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 앞에서는 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뛰어다니 봐야 세상에서 뭐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겠고 또 지위에도 올라갈 수 있겠고 더 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실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면 더 좋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 가사에도 보면은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 영상물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타이틀이
쇼하지 맙시다.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쇼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 내용은 자세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나에게 오는 감이 있었어요. 왜 이분이 이 글을, 타이틀을 걸어놓고 쇼하지 말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쇼하지 말고 살아라. 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쇼야.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도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은 비참한 인생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도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기도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안전지대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20년, 15년 전에 약 1,5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그 안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은 딱 포기해 버리세요. 내려놔 버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적으로 적용시키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요 근래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로 활동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 목사님, 왜요? 집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 전국에서 수석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야. 제가 깜짝 도전을 받았죠. 아이고, 이 애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다, 잘하는데 수석되고 싶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보통 수석도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예고나 과학고나 이런 데서 수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학교에서는 몇 등 하나요? 그러니까 50등 한다는 거야. 50등은 꼴찌지. 그런데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0등이지만 전국 수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은 또 왜 하십니까? 이거 아멘하면 안 돼. 이거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수석이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반장하려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님, 그 마음과 꿈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좀 깨달으세요. 현실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냥 바닥에서 중간쯤이나 오다든지 자기 반에서 1등이라도 한다든지 이러면 꿈을 가지는 거잖아요. 전국에서 수석을 하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 합당한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반론적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거는 가림이 없고 제한이 없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못난 사람 다 없이 모두가 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특별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 못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그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공부는 못하는데 말은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고 웃기게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라. 일반적 언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가 달라. 공부하는 머리가 있고 공부 못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알 수 없는 것은 또 내려놔야지. 그리고 잘하는 AI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 아이를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엔커레이지 해줘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에서 중간도 못 간 사람을 갖다가 전국 수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정상적인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고, 물론 하나님이 하면 하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국에서 꼴찌하는 사람이 수석됐다는 사람이 나한테 한번 소개해 줘봐요. 역사 이래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놔야 돼. 운동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나 운동선수 해가지고 육상 달리기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 올림픽 금메달 되겠다, 이런 꿈 꾸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잘 걸어만 다니면 돼. 갑자기 무슨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그래요. 그거 다른 거예요. 자기 주신 달란트 은사 그거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금메달 딸 수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자.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고 시작을 안 해. 항상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그런 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으면 가지고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건강하기 위한 운동을 하셔야지. 걸어 다니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TV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사료 새끼 다 먹으면서 좋은 거 방송 나오면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날씬해지기를 기도하고 건강하게 100세를 살고 병이 안 걸리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잘 생각하고 그걸 세워놨으면 기도하고 출발을 하세요. 발을 띄세요. 걸어가세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인간 개인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불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 단체도 있고 회사도 있고 무슨 기관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서로 삶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서로 나누고,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좋을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딱 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가족을 파탄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돈이 더 좋다고 해서 가족들을 그냥 엄청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무서워 세상. 그런 남편 없죠?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왜 이렇게 돈이 딱 마음이 자리 잡으니까 전부 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돈. 그래가지고 저 남편 죽으면 50억이 10억이 나한테 올 텐데, 저 마누로만 죽으면 10억이 5억이 올 텐데, 우리 아버지만 죽으면 5억이 올 텐데 10억이 올 텐데, 내 자식만 없으면 내가 돈 들어가는 것이 없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때, 이게 다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 어머니가 가장 가치 있는 단어. 두 번째, 열정. 이 단어가 가치 있는 단어라고요.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단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좋은 생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나가야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런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함이니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과 어느 누구든지 만나더라도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기고 상대방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진짜 성공을 못한다. 윈윈 해야 된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 방법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긴 것 하나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잘할 때 그것이 윈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요. 나는 이겼고 너는 졌어. 내가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더구만.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한마디 해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오해들을 다 풀고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목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들하고 화목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가까이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화목하며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분리하고 나누고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화목하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보호해주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나는 이기고 상대방을 패배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니다. 오늘 이것만 배워도 집에 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머리 박혀가지고 모든 일 하는데 대화 나누면서 상대방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이것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하나 좀 교회에서 배워서 앞으로 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 교회에서 행사할 때 항상 행복하게.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 걸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해를 다 하고 그 다음 또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 내 것을 상대방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라. 내 것을 먼저 이해하고 네가 나를 알아주라.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상대방 말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 나도 이걸 이야기해서 알아주도록 하는 것. 이걸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팀워크를 이루어 시너지를 일으키라.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훌륭하셔. 다들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진다면요, 영적인 것을 떠나면은 내 개인 일도 아니고 우리 가족 일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오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안 불러. 혼자 죽으라고 일을 해. 혼자 죽으라고. 아니 전도회면은 전도회 일이라면은 회장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것이 전도회지. 근데 이분이 마음이 여리니까 전도회원들이 전화를 못 하는 거야. 교회 전도회별로 해야 될 일 있죠. 교회에 보면 전화를 하러 혼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땀을 삘삘 흘리면서 어떤 각오와 결심을 하느냐. 내년에 이 전도에 들어오는가 봐라. 나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싹 전도에서 빠질 거고 도망갈 거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정서. 왜 그렇게 하셔? 하나님의 일은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내 가장 친한 친구, 말이 통할 수 있는 분, 시간이 될 수 있는 분, 건강하신 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2시간짜리를 1시간이 하더라도 1시간은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배우는 거야. 아,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 일은 이렇게 하구나 하면서 그 사람도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모아져가지고 교회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다고 딱 가면 그 다음부터 또 일이 안 돼.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일이 됐는데 그 사람 빠지고 나니까 일이 안 돌아가. 전도회, 어떤 전도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전도회가 있죠. 근데 어떤 전도회는 앞에 있는 회장이 할 때는 잘 됐는데 그 다음 맡은 사람 할 때는 안 돼. 왜 그래요?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 주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에 가서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서로 각자 그냥 모래알처럼 행동하다 보니 모아이는 모아놨는데 뭉쳐지질 않고 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면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들으려면 잘 들으세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하고 한 친구라도 전화를 해서 오늘 차 한잔 하자 하면서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요구하는데 나 조금만 도와주라. 요즘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면 못 도와주지만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조금 도와주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그럼 같이 돕고 같이 일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차 한잔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쇄신하라. 오늘 내 있는 이 상태로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발전할 것이 없나, 좀 더 새로워질 것이 없나, 좀 더 좋아질 것이 없나,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성공하는 인생이 길 걸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만하고 본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고 나도 돼야지. 근데 이 말씀은 의외로 너무너무 단순해요.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알게 된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복으로 알고 살았어요. 우리 복이죠, 그거요. 근데 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육적으로 복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 일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강남교 의식이던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하나님 원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복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삼박자 축복 같이 보이는데요,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이렇게 동시에 막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 되라. 그리고 네 몸도 건강해서 범사 일도 잘하고 영혼의 일도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안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잘 되라 이런 말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잘 되라는 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너의 범사도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길 원한다. 그리고 너 몸도 건강해서 그 범사하는 일 더 잘하기를 바라고 영혼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을 더 잘하기를 바란다. 이게 축복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영혼이 잘 되기를 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이 오면서 육의 문제만 생각하고 육의 문제만 풀려지기를 바라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은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육신의 복만 자꾸 구하다가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끝내.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육신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혼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하는 육신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Y사지, 제가 Y사지 입었잖아요. 이게 단추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단어를 맨 위에다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꽂아 놓으면 그 다음 그거 되는데 가면 또 어긋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동안 끼우냐고 수고했는데 그냥 가지. 어긋난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그릴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다시 풀고 처음부터 하나, 위에서부터 차례 메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 위해서 단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추 잘 끼고 세 번째 단추 잘 끼우시고, 이 질서 있게 모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걸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0장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너 앞에 놨으니 너희들이 그 길을 선택하라. 축복받을 길을 걸어갈지 저주받을 길을 걸어갈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무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방 신상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 동네 유행 따라서, 그 동네 문화를 따라서, 그 동네 습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는,
또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방 신상이 하나님은 그 신상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탁 선언을 냈어요. 그럴 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참 영적인 지도자는요, 성도들이 갈팡질팡할 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보면서도 괜히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겠지. 사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요. 책망이나 지적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자세로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잘 권면해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셔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들어야 한다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도 될 수 있지만은요, 원뜻은 우리 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뭔가를 잘 알아들어야만이 그 다음에 바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바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알아듣도록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리고 내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교회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각자이신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이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쇼 좀 하지 마라 제발. 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머리 쓰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그런 쇼하는 일 좀 하지 말라. 왜 그런 쇼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인간에 나오는 욕심과 열정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근본적인 일은 육신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육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끌어가요. 세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딱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그나마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면 우르르 딸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약간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이익과 감정과 계산에 따라서 너무너무 교회에서 신앙생활들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앞에 보니까 좀 젊어 보이죠? 아닌가? 근데 몇 년 남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하면은 은퇴를 해야 되고, 3년 전에는 후임 목사를 모셔서 또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하고 좋은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지. 정치꾼이나 그냥 장사꾼 같은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교회는 난장판 되는 겁니다. 난장판. 세상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충성하는 것도 좋고, 또 복을 받는 것도 좋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고, 또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직분이 뭐가 있든지,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 상관없어. 그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데 뭐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해도 교회 40년, 50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믿음 없다면 다 불쾌하게 생각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걸 깨닫고,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장로인데 네가 뭐야, 내가 50년 동안 믿음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막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 같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면 그 길로 가다가 그런 죄 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수 있겠죠, 믿지 않으니까. 결국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이 오늘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들었고 내 자리를 발견해야 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불순종함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이 새로워지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있는데 성숙한, 갈 수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는 기준은 뭐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순종을 한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운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할지니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 길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상속된 그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라, 이런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아이, 우리가 언제 주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일을 안 했습니까? 언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 형제를 무시한 것이 나를 무시한 것이다. 형제 목마를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도 않는 너가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요, 정말 순종한 사람은 자기가 뭐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 그게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혹 한번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평생도록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자손만대에 복을 물려주고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땠다는 겁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내가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 순종하면 내일 열매를 주시면 좋은데 열심히 해도 빨리 열매가 안 와. 응답이 빨리 안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지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시간이 쫙 흐르면은 마침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침내, 성경,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주의 병에 내 눈물을 채우소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물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 그냥 손으로 쓱 닦는 게 아니라 눈물병을 가지고 이렇게 닦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이 그 병에까지 다 찰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눈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물이 차는 그 순간 내 모든 눈물을 떨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살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소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